자신의 관심사를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어로 표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들 찾아가서 경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됐지만 요즘에게는 잘 모르면 어른에게 가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서 궁금한 걸 검색하죠. 그래서 이 검색어라는 것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늘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 시니어들은 요즘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 검색어를 보면 그 공동체 또는 개인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또 그것이 에, 지금의 그 관심어가 훗날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검색어는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 네 명의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살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 서로가 다른 그 관심사 때문에 다른 평가를 받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과연 네 사람은 어떤 관심을 서로 두고 산 걸까? 이제 창세기 27장을 오늘 설교하게 되는데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는 요 한 장의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를 합니다. 예컨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두 쌍둥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삭이 흐르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총명했던 이삭이 서서히 노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요즘 말하면 재벌가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유산으로 그는 농사와 목축업으로 소위 재벌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유지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하던 대로 그렇게 총명했던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 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별미를 만들어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몇 살일까요?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137살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안 좋죠. 요즘 말하면 뭐 백내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물을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걸 넘어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닫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를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자신이 137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라 아내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7살이에요.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137살이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기 형 생각도 나면서 소위 우리 집안은 137살이 되면 죽는 해예요. 현대의학에서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족력을 늘 묻지요. 혹시 가족 중에 뭐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느냐, 병력이 있느냐, 이걸 항상 추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유전적인 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형도 137살에 죽었는데 내가 137살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137살에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하지만 40년을 더 삽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당시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도 곧 죽겠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죽기 전에 내가 못한 일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은밀하게 불러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제 너한테 넘겨줘야겠구나. 네가 우리 집의 맏아들인데 이제 너한테 모든 걸 넘겨줄 때가 됐다. 그러니 너 얼른 나가서 특별한 음식을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가져오거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 에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한 상태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터에 사냥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축복권을 넘겨주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비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할까? 요 이야기 이제 왜 은밀하게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둘째 아들도 모르게 지금 은밀하게 이삭이 첫째 아들에게 비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애초부터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은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고, 그리고 그날따라 첫째 아들만 슬쩍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나 몰래 엿듣게 됩니다. 에서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걸 확인하고는 리브가인 아내는 둘째 아들 야곱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야곱에게 네 아버지가 조금 전에 네 형한테 장자권을 넘긴다고 하는데 너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한 리브가의 엄청난 계략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자 리브가는 얼른 특별한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몰래 갖다 훔쳐서 입히고 여기저기 팔뚝이나 얼굴에 변장을 시켜서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요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야곱이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를 일부러 흉내내보지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첫째 아들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삭이
너 에서 맞냐? 그리고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맞는다고 하니까 이삭이 가까이 와봐라. 눈은 안 보이니까 가까이 와라. 그래서 얼굴부터 이 팔뚝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북실북실 많은 거예요. 그때서야 네가 에서 맞구나. 왜 목소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니? 그랬더니 뭐 사냥터에 나갔다가 바람을 많이 쐬서 감기가 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꾸며내면서 목소리는 넘어가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깜빡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 뭐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식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갈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정에 붙잡혔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영의 눈과 귀를 닫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때는 영적인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시대 가장 큰 영웅이고 돈 많은 재벌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영의 눈과 귀가 닫히니까 그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속임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때나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경제권을 축복하고 군사적인 주도권 이걸 축복하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 영적인 축복권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이삭은 자기가 주려고 했던 장자권을 의도치 않게 야곱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빼앗은 장자권이라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든지 잘못된 거니까 되돌릴 수 있고 무효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 이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도 하도 뒤집으니까 그게 상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게 원래의 진리예요. 아멘 안 해도 변함없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입니다. 77살의 나이에 그렇게 꿈꾸던,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과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그 정말 상징적으로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몇 분 사이에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상징적인 장자권을 형이 갖는 것 때문에 늘 저 형이 갖는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 나도 갖고 싶은데 그게 늘 소원이었고 꿈이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자가 되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어린 야곱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평생 사모했던 장자권을 오늘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아버지 방을 나오는데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요리해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오다가 마주칩니다. 그리고 형은 아버지 방으로 곧장 뛰어들어가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 얘기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분명 조금 전에 에서라고 말한 그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에 이삭은 모든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야곱에게 다 넘겨준 걸 알게 된 아버지 이삭은 벌벌벌 떨며 큰아들에게 실토를 하죠. 아들아,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벌써 내 동생에게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때 에서가 눈물샘이 터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아니, 야곱에게 준 축복 말고 나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다면 그 축복이라도 달라고 떼를 쓰고 통곡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자,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뒤에 이제 이야기거리를 낳는데, 어쨌든 간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그 동생에 대한 분노, 이것들을 평생 가지고 살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훗날 에돔 민족이 돼요. 에돔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늘 원수처럼 그들과 갈등과 전쟁으로 많은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과 반대로 복을 놓쳐버린 에서는 대성통곡하며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에서가 인간적으로 좀 불쌍해요. 저도 받아들이거든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생각하면 나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내가 에서라면. 그러면 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못 받는 걸까?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결국 받고 에서가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복에서 밀려나는 것일까? 이게 우연인 것 같고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에서가 그렇게 복에서 밀려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26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첫째 아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둘째,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이런 결혼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략 결혼입니다. 지금 에서는 남이 나라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집안들의 식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영향력 있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영향력 있는 다른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처가댁을 만드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자신의 관심사는, 검색어는 출세, 입신양명, 성공, 이게 에서의 관심사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복,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형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런 거보다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상징적인 축복, 장자권, 하나님의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야곱의 관심사, 검색어였어. 결국 영적인 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야곱은 그 복을 받는 반면에 출세를 원했던 에서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세상적인 출세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국 100세를 사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7, 80년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게 좋아도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7, 80년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복, 영적인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자나깨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우선순위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관심사가, 검색어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마지막에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내 인생의 검색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간의 정을 위해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검색어를 움직이십시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에 눈을 뜨십시오.